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3일자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 18쪽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방패시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 자신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표시죠. 이 이후가 언제일까요? 우리 어제 묵상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부족 간에 4개 부족 동쪽, 5개 부족 서쪽. 이 둘이 뭐 했다 그랬죠? 전쟁을 벌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려서 서쪽 부족의 서쪽 도시국가에 속해 있던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뺏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과 그 마므레 부족과 연합을 해서 추격해가지고 기습공격해서 그것을 무찌르고 다시 되찾아온 후를 말하는 것이. 이후 큰 승리를 거뒀으면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엘리야도 그렇고요, 언제 공허감이 밀려오고 언제 허전함이 밀려오고 그러냐면 긴장하고 사람이 큰일을 앞두고 큰일을 치를 때는 병도 안 납니다. 그거에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언제냐면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요. 엘리야가 이 말도 안 되는 했잖아요. 850대 1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크게 무찌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도망쳐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에 도망쳐서 저 남쪽 내려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엎드려 들어 누워가지고 죽여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심리가 중요한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그걸 딱 이루고 나면은 그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을 돌려볼까요? 아니 이기면 뭐하고 롯을 구하면 뭐 할 건데 자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 그 다음이 뭐 아니 자식이고 뭐 해야 그 다음이 생각을 하고 뭐 준다며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허무함 이기면 뭐 할 건데 이걸 재산을 있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아무 뭐 의미 없는데 아무 소용 없는데 이런 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둬서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얘기가 주변 부족 국가들 여러 도시 국가들에게 쫙 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뭐죠? 저놈이 더 키우면 안 되겠는데? 더 크기 전에 견제를 하고 싹을 잘라야 되겠는데? 쟤네 우리 언제 또 나를 치러 올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어요? 그런 시기와 질투, 견제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문제가 꼭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 나라 부족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자기 우호 세력들을 연합해가지고 언제 또 보복하러 복수하러 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자, 자기는 소수예요. 떼거리로 덤벼들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겼지만 자신이 없어요. 아직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의 한 귀퉁이 자리 잡고서 새빵살이 하듯이 살고 있어요. 물론 부자긴 부자지만 자식도 없어요. 보복도 염려가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적절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를까? 아니요, 알아요. 저는 안다고 확신해요. 제 마음을 읽으셔요. 우리도 보면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의 얼굴 표정, 말투, 행동들, 작은 단서를 가지고 지금 이 애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그건 모를까요? 자기가 낳아서 길렀는데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의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아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마음 속을 훤히 보시는 그분이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더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환상 중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공허하고 그럴 때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겼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겼는데 두려운 거예요. 언제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 난 자식이 없어서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미래가 없다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기를 무겁게 하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감정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패라는 게 뭡니까? 요즘은 전쟁을 그런 식으로 화살을 쏘고 창을 찌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요즘의 방패는 이스라엘에서 쓰는 아이돔 같은 거예요. 아이돔. 하마스나 그 밑에
로켓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레이더로 추적했다가 그것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걸 터뜨려 버려서 땅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아이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이제 북한의 장사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나라만의 그걸 만들겠다고, 그래서 보호막, 마치 무슨 팅팅 이렇게 하듯이 보호막을 만들겠다. 방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패의 역할은 그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뭐 하는 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내가 너의 보호막이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보복하려는 것들,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를 없애버리고 더 크기 전에,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제거하려고 하는 너 두려움 내가 알아.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급이란 게 뭐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야. 걱정하지 마. 네가 뭘 염려하고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상급이 되어줄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저는 이 말이 전쟁에서 크게 얻어갖고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 몇 배, 왜 1000배 더 좋은 귀한 정말 든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뭘 걱정하고 두려울 게 있어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두려운 거 알아.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염려되고, 이것 때문에 무섭고 걱정되고 알지? 알아. 두려워하지 마라.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2절에서 4절 있는 말씀 근거예요. 우리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3번이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자녀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있어, 상속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재산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니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뭐 자녀가 있어야 뭐 말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자녀가 없는데 뭐 자녀만 주겠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냐 이 말이죠. 나는 자꾸 나이 먹고 늙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궁금했어요. 하란 고향 땅을 떠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슬쩍 끼워넣는 말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뭐하는, 사레는 뭐하는 여인 아니라고? 임신하지 못, 그러니까 불임이에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기가 없었죠. 애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처럼 키워온 이 다메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그렇게 이제 신실했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 정말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그냥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자식처럼 생각하고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있을 법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었어요. 다만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궁금했던 거,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에셀 종이 아니야. 종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인격 있는 분이라고. 인격이라고 말하는 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도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 그럴 때 나의 고유한, 나만의, 나의 고유한 스스로의 독립 개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하고 할 수 있는 독립 개체를 한 인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 압니다. 그분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하고 하시는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말이 통한다는, 말이 통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냐고요. 근데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갖 샤머니즘과 우상 숭배자들은 전부 다 무당, 샤머니즘은 무당이라는 매개를 놓고 영적, 영매를 이용해 가지고 영적 세계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이렉트 1대1로 묻고 대답해 주시고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나에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분. 이겁니까? 묻고 가야 돼. 우리는 항상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좀 이따 내 멋대로 했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살해하고 이스마엘 태어난 사건이에요.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묻고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물을 대상이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 것은 5절 6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언급하실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허망하고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밖으로 나와야 그 엉뚱한 생각 안 해요. 점점 생각의 늪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 자기는 못 나와요. 그걸 끄집어내줘야 돼. 그 구원하듯이 끄집어내서 밖을 돌아다니게 해야 돼. 밖으로 나와서 접촉하게 하고, 밖으로 사람을 말하게 하고, 밖에 경치를 보게 하고, 밖에서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주로 걷게 하는 게 좋아요. 자연을 보면서 걷게 하고, 이렇게 사람과 자꾸 대화하게 해서 자꾸 그 모든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말만 하지 않고 어디로 끌고 나갔습니까? 밖으로 이끌고 나갔다.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인공조명이 있겠어요? 그냥 불만큼 깜깜한 거지. 제주도도 이 도심만 벗어나가지고 가보십시오. 헤드라이트, 와, 쌍라이트 켜고 가도 깜깜해. 이 동네는 할 게 정말 많아. 너무 깜깜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시골 가면. 거기 가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안 보이던 별이 다 보이네. 쏟아져요. 쏟아집니다. 어쩜 이렇게 별이 많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래, 별, 티끌 이런 걸 비유해서 자손이 그토록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엔 별이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얼마나 별이 많게 셀 수 없어요. 크고 작은 별들이 많아요. 실물을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욱더 선명하게 눈에 보이니까
더 분명하게 보이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말씀 믿는다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을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구원의 원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하박국이 얘기했던 거,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동사와 의롭다라는 동사는 전혀 상관없는 동사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묶었어요.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곧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의롭게 될 때 죄가 의롭게 된다는 게 죄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둘 다 나이도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지자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같이 여기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상속자로 삼고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셔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야. 왜 그럴까?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한 거지 내가 했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종하고 상속자 삼고 좀 이따 얘기했지만 몸종 하가를 해가지고 상속자로,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사례가 불임이고 나이도 많고 불가능한 거,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독특한 믿음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죠. 맞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했다고 하죠. 우리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 거 다 내려놓게 하세요. 자기가 했다고 그럴 테니까.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은근히 남들한테는 뭐 겸손한 척해도 자기 자신은 송옥의 마음은 올라오는 게 있거든. 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여지가 되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전혀 나는 포기했던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기대할 수 없었던 거,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주셔야, 하셔야, 행하셔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제 5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49장입니다. 찬양집 549장.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 주님 얼굴 구할 때 주영을 불러줘서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상급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을 것 너의 내가 두려움을 알고 있다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궁금해하며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상급이십니다. 어떤 위협과 위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돔 왕에게 모두 돌려줘도 아브라함의 상급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상경 목자님 계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